그러면서 아, 우리 집에 항상 부부싸움하고 갈 곳 없는 사람이 마음 놓고 와서 있을 수 있는 딱 방 한 칸짜리 화장실 조그맣게 딸린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아무나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뭐 알아야 온다? 아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부싸움 해갖고 에이 한번 좀 며칠이나 어디 갔다 오고 싶다, 오세요. 근다 그래서 우리가 어메 그런데 왜 경험케 하냐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안 하고 그거 자체가 죄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휼하시잖아요. 체휼.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 너희들 근다 안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밑에 자리에서 시작하시면서 네가 이를 느끼면 나는 이를 느꼈던 삶이었다. 네가 100을 느끼면 나는 300을 체험했던 삶이었다. 네 서름 젖혀놓고 내 서름 들어볼래? 그렇게 체휼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구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상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자는 진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네 서름 젖혀놓고 내 서름 들어볼래? 이 사람이 상담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때 우리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여기가 이렇게 터가 좋으니까 목사님들께서 오시면 아무 모르는 목사님들께서 오시면 그 여관 같은 데 주무시지 말고 저 위에다 다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실 수 있고 그런 거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녀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 대목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이 대목이 보였어요. 보세요. 이 대목을 보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어머머머 여보 이리 와봐. 세상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이 여기 다 적혔어. 그게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영락없지 않아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주밀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밀하도다. 아니 보세요. 당연히 있을 침상, 책상, 침구 없이 어떻게 자세요? 자요.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근데 저는 그 손님 방에다가 가위, 풀, 말하자면은 뭐 면도 아니 그 칼, 뭐 이렇게 양말, 러닝 새거, 치약, 이면도 일회용 그런 거 다 그 방에다 비치해 두거든. 잠옷 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우리 집에 왔더라면 까무러칠 뻔했어. 아니면 이 귀한 여인이 그렇게 세세하게 더 안 적어 놓았든지 그렇게 하더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그렇게 주밀하도다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영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랴 그 감동을 받으실 때 그러면서 어때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너가 필요한 거 뭐 해주겠다. 정치적으로든 뭐든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 얼마나 멋져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옆에 있던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까 어째 다시 부르라 그래. 그래갖고 그 여인이 서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꼭 한 해를 말하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어째요? 완전히 환란이 시작돼. 한 백성을 전부 거느리기 위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로부터 그 환란이 장기간 시작돼요. 근데 내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1년이더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하, 이때도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을 위한 때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은 그만큼 환란이 체휼하는 사건들과 그 기간을 오래 두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연이 그 애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고 다음에 또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7년 동안 갔다 온 그 삭슬, 그 땅의 삭슬 또 다시 엘리사로 하여금 환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여인의 한계에 뭐가 얼마나 있어요. 그냥 떼대서 밥 먹인 거, 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 나는 예수님을 봐도 마리아가 이뻤겠어요. 예수님도 어디에 거하시긴 거하셔야 되잖아요. 당신도 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 교육을 자주 하시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강사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조그만 방이라도 강사 전용의 방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것들, 조그만 것이 아주 큰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엘리사야를 대접했던 그 여인이 17절에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짜자잔. 그게 포에스예요. 포에스를 하찮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니 어째요? 또 사무엘상 15장 6절을 보니까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각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과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한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한테는 내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을 바꾼 말이에요. 니게라는 말인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세상에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은 비겁하고 야비한 것을 제일 못 참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타국인들을 하여튼 건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한 자를 우습게 보고 비축거리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곧 누구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만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이제는 아무튼 아주 작은 사람한테, 근데 나한테 그렇게 상급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와 관계된 자들을 친절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돌도 꼭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돌도 거칠게 하는 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딤돌이 있더라고요. 전기도 이렇게 우리를 밝혀주는, 이렇게 마이크에 소리를 내주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 전기를 잘못 쓰면 완전히 불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게 쓰이느냐 선하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쭉 보면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쓴 자들이 있고, 로마서 같은데 사도행전도 보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악한 자의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사두개인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율리오 같은 제사장, 보블리오 같은 그런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대를 살게 할 것인가, 거칠게 해서 그 삶을 힘들게 하는, 거칠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니, 그들에게 내가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취해 주는 게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들이 왔어요. 얘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 저한테 상담을 한다 그랬잖아. 아들인데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랑도 2학년 때랑도 4학년 때랑도 얘는 아빠랑 옆에 같이 다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는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다가 어머 저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그러면 바로 엄마 얼굴이 딱 바꿔져 버린대. 근데 얘 그런 애가 한 번은 딱 오더니, 엄마 저요 엄마한테 도움 받을 일이 있어요. 뭔데? 저요 오늘 반장 선거를 했는데요, 제가 반장이 못 되고 부반장이 됐거든요. 근데요 지금 반장 된 애는 1, 2학년 때 지네 반들이 많이 왔고 공부도 못하고 시원찮은데, 지는 지네 친구들이 안 와가지고 나를 몰라주니까 자기는 부반장이 됐대. 그러니까 저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반장 같은 것은 안 할 거니까요, 엄마가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부반장 같은 것은 안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말까지 저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아,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있잖아, 어떤 아이가 학교 가면서 엄마 나 오늘 학예회 하거든, 학교에서 꼭 와서 봐야 돼. 응 그래 내가 꼭 갈게.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가슴이 통통해갖고 학교를 가갖고 이제 딱 앉아서 학예가 딱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드디어 막이 쫙 열렸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막 다 하는데 1막이 끝나버렸어. 아니 근데 우리는 하나 꼴도 안 보여. 근데 또 2막을 봐도 안 나오더래, 요셉아. 근데 마지막까지 안 나오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우리 애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안 나왔네. 그리고 실망이 가득 찬 발걸음으로 집에 와서 있는데, 이제 그 애는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나 봤지? 엄마 나 봤지? 아니 너 안 나오더라. 에이 내가 나무 들고 뒤에 서 있었잖아. 요셉아, 다 내 아들이 주연하기를 바란다면 누가 그 나무는 들고 서 있겠어? 나는 우리 아들이 반장 안 해도 괜찮고, 아니 그 주역을 안 해도 괜찮고, 차라리 그 나무도 안 들고 있어도 좋지만 학예회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우리 아들 똑똑하지.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위인전 다 읽었으면 똑똑하죠. 음악이 흘러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개명창으로 다 해버리는데 똑똑하죠. 악보 안 보고 얼마나 음악성이 강한지 전대의대에서도 이 합참 주의를 하는데, 뭐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악보 하나도 안 보고 네 파트 정확하게 다 놀래버려. 얘가 어떻게 의대로 왔냐고. 그런 애인데 걔가 반장이 안 되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한테 제가 느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요셉아, 진짜 사람이 이 반장을 뽑은 것 같으나 애들이 많이 온 것 같으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범사에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정말 네가 똑똑하면 똑똑하지 못한 그 반장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부반장이 받쳐주는 게 부반장의 역할이야. 정말 엄마는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직종으로 보니까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위 잘 봐. 청소 이따위로 이렇게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야 동문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얼만큼 첫째 감사하느냐, 둘째 성실하느냐, 두 가지만 보신다. 그래서 엄마는 간호과장이지만 한 번도 그 직함이 간호과장이라고 느끼지 않고 계속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우리 저 신학대학원에서도 엘리베이터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저 때문에 안 타는 학생들이 많아져. 왜? 운동도 할란지거나 뭐하러 전기세 버리면서 엘리베이터 타요. 그리고 저기 우리 손 씻고 그 냅킨 아니 그 왜 이렇게 종이 뽑아서 쓰는 거 하고 그 멀쩡한 걸 왜 버려요? 저는 안 버려. 그거 갖고 다시 백속에 전부 넣어놨어.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바닥을 닦는다랄지 그거 한 통이 뭐 이 교회 이런 창문 틀 얼마든지 거기가 뭐 안 좋은 게 묻었어요. 뭐 있어요? 그거 한 통 모아가지고 왜 그걸 버리냐고. 자연 제 손에 되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틀을 닦는다랄 치면 뭐 물 묻은 게 뭐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9층 병원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뒤에 비상구 으스간 데를 다 다니면서 불 다 끄고 담배꽁초 다 줍고 간호과장이에요. 요셉아, 비록 미화부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네가 얼마나 성실하느냐 그걸 보시지 네가 무엇이냐는 보지 않으신다. 근데 얘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요셉아, 너는 이런 엄마를 둬서 얼마나 행복하니? 엄마, 나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역시 친엄마가 아닌 게 눈물이 안 나와. 저는 눈물이 나온대.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쯤 퇴근하고 오는데 아파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하고 막 가슴팍에 품 안기다가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야. 막 바쁜 총총 걸음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금방 문을 탁 열더니 보라는 거지. 화장대에다가 탁 붙여진 게 임명장 부반장.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선생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어떻게 부반장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하지 마세요. 걔를 죽이는 거예요. 요즘 교육 내 새끼들 생각해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항변하고 하지만 죽이는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권세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둘째가 그 깡패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광주 시내 깡패 명단에 올랐다니까요. 걔가. 이런 애인데 얼마나 학교 다닐 때도 똑똑해.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한테 뭐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거였나 보죠. 저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선생님한테 전체 학생들 앞에 선생님의 입장을 좀 곤란하게 했나 봐.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학교 갈 시간도 없고 입학식이 뭔지 졸업식이 뭔지 통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호래비 애들같이 사진애가 죄가 전혀 없어요. 근데도 어때요? 그때는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 선생님 앞에 우리 아들을 무릎을 탁 꿇고 잘못을 빌게 한 거예요. 얘가 깠다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생님한테 매를 탁 준비해갖고 애들 전부 있는 앞에서 선생님 저는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되는 것이 먼저니까요. 다리가 뼈가 부러져 줬으니까 소신껏 이 매로 때려서 가르치십시오. 공포를 했어요. 근데 얘가 삐뚤어졌어요. 너무너무 잘 컸어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애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세요. 선생님이 틀려도 옳다고 해줘야 돼. 그래야 걔가 선생님을 믿고 걔를 따르죠. 지도할 수 있죠. 어떻게 선생님보다 부모가 잘났는데 걔네들이 선생님을 따르겠어요. 자식을 살리는 일 같지만 자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뭐 이런 말 안 쓰기로 했죠.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집사님들께서 항상 고치세요. 서로가 깨서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큰 데서 찾지 마세요. 제가 잘못됐다고요? 그날 가서 보면 알죠. 그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 받게 하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기본 자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 행사 있다? 늦게 출근, 빨리 퇴근, 오프날 자기가 제일 좋은 날 다 빼고 정말 이런 거 하나씩 예문을 들어서 워크숍식으로 하자면 몇 박 며칠도 부족해요. 그걸 하나씩 쫙 핀셋으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뿌리가 질긴 건데 여러분들 가만 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보면 알잖아요. 암 위에서 떼내도 그게 전이가 돼서 조그만 게 있으면 다시 그것은 번식해서 나라는 박순이를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그만 거 싹 핀셋으로 빼내지 않냐면 그게 여러분들을 다시 다 침범해서 죽여버려요. 자식들 똑바로 정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세요. 선생님
정말 이 사회가 다시 살려면 선생님이 모자라도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최고로 취해주는 그 자세를 했을 때 이 사회가 살아요. 교육계가 지금 뭐 선생님들이 속으신껏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게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다 참여하고 있다니까. 똑같이. 물이 썩어가면 같이 썩어가요. 그냥. 썩은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친절해야 되느냐? 감찰자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무엇과 같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지금 엄마 맘에도 있고 제 맘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얼척없는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빨리 말씀을 탁 붙들어요. 주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SOS를 탁 청하면 성령께서 탁, 요한아, 그래, 예수님은 한 분이셔. 근데 공기와 같으신 분이시다. 봐라, 공기는 지금 네 폐 속에도 있고 네 모세 혈관에도 다 있고 엄마 혈관에도 있고 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고 온 우주에 다 꽉 차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셔. 아하, 그렇구나. 그걸 제가 똑똑해서 대답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디 책에 있었어요? 만만의 콩떡.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하루는 속초를 갔어요. 설악산을 갔어요. 근데 저보다 한 살 더 어린데 저한테 성성해. 근데 같이 이제 속초 시내 뭐 한전 연수원인가 뭐 있다 그래요. 거기 사우나 하러 가자 그래요. 이제 착 탔어요. 이제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가세? 그게 성 한전 안 가? 아니 나 몰라. 근데 꼭 안 사람 같이 말하네. 우리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셔. 띠용.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본 교회를 권사님 할 때까지 다녀봤지만 들어본 일이 없네. 다 가르쳐 주셔. 출발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딱 한전 앞에 와버렸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만 말해도 보통이 아니야. 다 시글시글해.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듣는데 조이 도우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는 저것이 순 시글시글한데 그랬대요. 그냥 삶이에요. 자체예요. 열쇠를 잊어버렸어? 금방. 안경알이 빠져버렸어? 금방. 우연이지. 그 사람 평생 우연으로 살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는 삶은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는 감찰자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부자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어, 시골길을. 근데 왜 어르신들은 그거 아시죠? 가을 되면 왜 무가 이렇게 떼똥이 파랗게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그걸 하나 뽑아 먹으려는데 이 아들 보고 망을 보라 그래. 아야, 망 좀 봐라. 그리고 막 뽑아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봐요! 없냐? 말고 새끼야, 사람. 또 다시 막 뽑아 올리려고 그러는데
진짜 봐요. 없냐? 봐요. 얘는 이미 공기처럼 존재하시는 감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그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더 살았던 이 아버지는 그 감찰자이신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왜 친절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이 순간순간을 영원으로 이끄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끄는 이 순간순간을 다 보고 기록하고 계세요. 사람이 본다? 사람이 안 본다? 그분께서 다 체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진심으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시편 94편 9절에 왜 감찰자이시냐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14장 28절도 어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그것을 아주 암송하기 쉽게,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희한한 사건이 일리가 있네. 이것은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일사천리로 이빨 갈고 남 흉보는 그 말에 민감하시는 하나님, 너희 말이 일사천리로 이빨 가는 우리들의 말을 민감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감찰자이시기 때문에. 왜? 공기처럼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온 우주에. 살피고 두루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세요. 그러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곳저곳 물을 찾아다니다가 없으니까 다시 빈집에 들어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감찰자이신 공기처럼 존재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 경외가 어디서 나오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며, 말씀은 또 어떻게 이 틀이 잡혀가느냐? 교티를 통해서 틀이 잡혀가기 시작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는 개역에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하는 도다 개역 개정에 나온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큐티 부등호 그쪽 말고 메디테이션. 오직 그가 시냇가에 심은, 그런 자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은 같이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3장 아까 말했죠.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항변해봤자 나는 이미 너희들의 순간순간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에레미야 32장 19절에 보니까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94장 시편 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도 어째요? 눈을 만드시니도 어떻게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만 그러느냐.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깜추었어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소유를 팔아 남기고 가져오잖아요. 자기 거 자기가 팔았는데도 거짓말하니까 이건 가더라고. 그래서 어째요? 우리는 왜 또 친절해야 되느냐? 나와 만나는 자가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는데요. 저 예수님 좀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12시에 너희 집에 가마 그랬어요. 내일 12시가 돼가지고 땡, 열, 열하나, 열둘 띵동.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웬 거지야. 재수없게 예수님은 아니시고 탁 문 닫혀버렸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 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일 12시에 가마. 내일이 돼서 열, 열하나, 열둘 땡, 띵동. 야, 예수님이다. 또 어제 그거지잖아. 재수없게. 예수님 약속도 안 지키시고 왜 안 오셨어요? 나는 너하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어제도 갔었고 그제도 갔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지만 왔었는데요. 바로 그 거지가 나란다. 여러분,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의 실제적인 삶이 원종수 권사 아시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도 실제 삶이에요. 여기서 꼭 월급 타가지고 첫 봉급 타가지고 엄마 고기 사서 해드리려고 세상에 고깃집 지나오면은 꼭 그 거지들이 꼭 그럴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그 더러운 옷 다 해주고 그 돈 뺏기고 이렇게 다 해피려면 이때 내 눈에 보일까. 우리 엄마 좀 호강 좀 시켜드리고 이 돈 좀 갖다 주라면 저 거지가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말할 수 없어. 근데 어때? 미국에 갔을 때 자기가 헤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새벽기도 가서 했는데 종수야, 그 거지가 나였는 줄 아니? 나였어. 여러분은 소름 안 끼치세요? 나는 소름이 잘 흘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없는 자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아세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는 놓치고 다른 기회 잡겠다고? 하나님 웃으셔요. 웃으세요. 그러면 지금 연약한 자가 아닌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 그분이 바로 지금의 나의 예수님이에요. 지금의 바로 나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친절할 것인가? 나부터 친절해야 돼. 언제부터? 지금부터. 누구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드리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무엇으로 해? 있는 것으로 하라니까. 있는 것으로. 모세에게 물었잖아. 네게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로 만나에 물을 내고 반석을 가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남도 구원시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천국 가게도 할 수 있고, 왜 있는 것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왜 있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아닌 곳에는 열심히 쓰고 긴 곳에는 쓰기에 아깝게 하고, 칭찬을 어떻게 그러고 한다요. 나는 청성맞지를 못한디. 그러면 성격대로 심판받아요. 가세요. 뼈를 깎는 아픔의 노력과 그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들 갈 곳은 여러분들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성격대로 가세요. 선택은 자기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자마다 나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어때요? 다메섹 도상을 탁 가던 사도 바울이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요. 빛이 쫙 오면서 눈이 쫙 가려지니까 니 시오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핍박하는 대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넘기고 죽이고 했던 일이었어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핍박했던 대상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다고요? 이 정도도 안 과해요. 너무 시대가 슬렁슬렁. 긴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고,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호소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픈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는 컴패션의 자체세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상하면 예수님 자체가 마음이 상해셔요. 그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질 때 나로 하여금 정말 나와 관계자들이 어떤 삶에서 살게 하는가,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물으신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이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그들이 했던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나열은 되어 있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끌시끌한 가짜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않게 우습게 넘겨버리고 가치 취급을 하지 않는 작은 것들, 하찮은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하지 않은 너는 영벌에 들어가고 그것을 한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 제가 작은 친절 하나가 영생에 천국 가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전도지를 읽고, 삶이라는 여러분들의 전도지를 읽고 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프랙티스 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 Get it back, get it back, get it back. 소리만 나도 자다가도 얘가 일어나서 주우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만 나타나도 stand up, smile, see, speak. 뭐 마실 것 좀 드리겠어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겠어요? 예, 오늘 날씨 좋죠? 아,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말 아꼈다 뭐 하려고? 흉볼 때 쓰려고? 수근수근 할 때 쓰려고? 왜 그런 말은 안 아끼냐고요? 푸짐해지세요. 푸짐하세요. 그런 말들은. 나는 어양스럽지 못해서 못해? 그러면 남 흉보고 삐죽거리는 데는 너무너무 왜? 완전히 패턴을 바꾸지 않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요즘이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말해주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행하신 분과 농담으로나 가짜게 생각해서 행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부터 1년 후, 3년 후, 5년 후 삶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끝은 영생이요, 그것의 끝은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경영자도 어느 부잣집 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하루는 종들을 불렀어요. 자, 다 모여라. 너희들 덕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내가 한정없이 너희들을 종으로 부릴 일이 아니고 내가 내일이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단 한 가지 오늘 밤에 할 일이 있는데 전부 볕단들을 한 단씩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내 새끼 꽈기를 하고 가거라. 자, 새끼를 꽈는데 가능하면 가늘하게 꽈라. 그때 또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종류, 농담으로 여기는 자, 이놈의 영감탱이 보내려면 좀 지금까지 부려먹은 것도 어딘데 편하게 보내지 끝까지 일을 시켜? 그래, 약속대로 내일이면 나는 간다. 대충 퉁퉁하고 놔두고 벅벅 자고 있었어요. 평소에 성실한 또 하나의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는 어때요? 새끼 꼬기를 하는데 이번만 보면 우리 대감을 못 보게 되니까 우리 대감 마음에 맞게 가늘게 꽈야지. 저녁 내 가늘게 꼬고 있는데 꺾기요. 새벽이 됐어요. 자, 모여라. 지금부터 너희는 해방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너희들이 살 미천을 주고 보내겠다. 자, 저 광문을 열어라.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엽전 전체 너희들이 어쩌녁 내내 꽈던 그 새끼줄에 자기가 꽈던 길이만큼 끼워서 갖고 가거라.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부터 새끼 꼬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충
대충은 멸망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말씀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네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자 보세요. 얼굴에 계속 안녕하세요. 이것이 암시랑 토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완전히 남이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녕하시오 그렇게만 해도 겁나 잘한다고 아이고 어째가 간지러 와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서투른 사람이야.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건 전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능숙함에 열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 돼요. 성경 말씀을 그냥 바람에 스쳐가는 듯 읽지 마세요. 하나하나 자기의 영과 혼과 육에 함께 박음질해서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연과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인 국가적인 제도에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은 자연 어디 뭐 야후회를 갔습니까?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어디 소풍을 갔습니까? 주변에 다른 쓰레기까지 다 주워 오세요. 놀러는 가놓고 전부 좋은 데는 차지해가지고 전부 쓰레기 엉망진창 만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옆에 있으면 쓰레기를 주우라 그랬어. 근데 한 번 이제 비닐을 줬는데 이 조그만 게 주우러 딱 가면은 바람이 휙 분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또 가다가 주우려면 딱 바람이 불면은 가고.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땀을 쭉쭉 흘리고 그놈을 집어대요. 엄마 왜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주운 사람 따로 있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자만 건강하면 100% 잘한 것이듯 한 사람씩만 쓰레기 안 버리면 왜 대한민국 거리가 쓰레기가 있겠냐고요. 절대 자연 손상시키지 마세요.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 안에 다 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연을 망각시키면은 물론 요엘서에 나오는 1장 20절에 나오는 그거하고는 말씀이 틀리지만 아무튼 이 자연이 그렇게 마르고 그렇게 해졌을 때 오죽하면 덜 짐승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자연의 훼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연 훼손을 누가 시켜요? 인간들이 시켜요. 그 인간들 속에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수가 상당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다른 증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휴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보이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빛이 쫙 들어오면 작은 먼지도 보이잖아요. 뭔가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해도 전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애기 사진 찍어주고 막. 그걸 누가 하냐? 크리스찬들이 한다니까요. 아파트 복도에다가 전부 물 질질 나온 거 내 집만 깨끗하면 된다고 냄새 난 거 복도에다 놔두고 시글시글해. 지금 말하기로 하자면. 여러분 정말 제도에 충실하세요. 제도에. 빨강불 켜졌을 때 건너지 말고 황색선 건너지 말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차로 왔는데 여기 황색선도 아니고 흰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바로 그 본관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쪽에 많이 침범도 안 하고 지금도 차가 우리가 댔던 자리하고 또 그 뒤에도 누가 대놨는데 그 사람이 대놨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우리 아이가 그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요. 성실하려고 그러고. 어느 정도냐면 하루는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어렸을 때 엄마 나 어떤 불쌍한 애를 봤어요. 어디서? 버스 안에서요. 어떤 불쌍한 애인데? 우리가 얼른 불쌍한 애 그뭐 이렇게 거지 같은 행색을 한 그런 걸 상상하겠잖아요. 아니요 근데요 어떤 애가요 지네 엄마하고 올라왔거든요 버스에. 근데 지네 엄마는요 애기 업고 서 있고요. 걔는요 지네 엄마 세우고 걔는 앉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요 너도 참 안됐다. 너 그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불쌍한 아이를 봤어요. 그래요. 근데 얘가 그 생각이 그냥 났겠어요? 어렸을 때 키우면서 버스를 타면 버스가 다 이렇게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들 둘이 데리고 제가 앉아도 버스에 앉고 작은 애는 앉히고 큰 애는 앞에 이렇게 잡고 서 있게 했어요. 근데 비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올라와가지고 다른 애 하나 안고 그 다음에 또 그 집 식구 얘기 안고 그 다음에 그 엄마 안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게. 그러면 지도 이제 뒷자리를 어떻게 가려고 하면 안 돼. 여기 있어. 딱 이렇게 있어. 그런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얘 눈에가 걔가 불쌍하게 보이는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도 그렇게 엄마 같은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당신은 신사임당 계속 인물을 써온다면 신사임당의 그 말하자면 이순신의 엄마 초계변이나 한석봉 엄마 같은 그런 계열의 여자로 당신은 쓰임을 받았어야 된다 그래. 남편이 오죽하면 우리 애가 엄마 서울에 올라오세요. 참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살 안 찌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그거 사주고 지 방에 데려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락까지 다 주물러 주면서 엄마 정말 엄마 존경해요. 엄마 이 세상에 엄마같이 훌륭한 엄마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엄마는. 근데 그게 그래 자리 거기도 앉고 거기도 앉고 거기도 앉아. 그건 애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안 돼! 그때는 서운했지만 내가 그게 엄마가 나를 살리는 일이었구나. 먼 훗날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기경하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다시 새 것으로 다시 심고 다시 전부 기경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 정말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야? 네가 누구냐? 그 종말을 맡기잖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이런 친절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뵐지 여러분들을 못 뵐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여러분들은 남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에 다시 들어가세요. 다른 시간 전부 잘라내세요. 전부 잘라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만 연합되는 그분과만 상관되어주고 사는 그런 삶 입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래서 소에스 나에게 주어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이 나를 영생에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듣고 깨닫는 정도로 말고 실제로 지금부터 우리들이 서로 볼 때에 아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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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역을 여러분들 이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교회를 시작해서 이 광주가 변하고 교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정말로 수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이 크리스찬 모두가 변하는 정말 그 동기의 유발점이 되는 그곳이 되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아직도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도 있지만 또한 많은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있지만 마지막 제가 삼행시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삼행시예요. 혀가 짧은 어떤 후배가 있었어요. 선배한테 혀가 짧아. 햇님, 형님 그 말이요. 드높으신 햇님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햇님 했죠. hen자 드높은 햇님께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번다 번다 떠들던더다 너나 몰래 떠들던더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쳐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화석처럼 새겨져서 남은 인생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 말씀에 붙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숨쉬는 순간마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남을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